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 일을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이독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독서는 우리에게 뚜렷하게 두 가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겁니다. 여기 오면서도 카메라가 한 대 있죠. 카메라는 우리의 속도를 제어하게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전을 우리가 지향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나는 속도를 내고 싶은 내면을 갖추고 있지만 걸려서 고통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되니까 그게 싫도록 느끼게 만들어서 그 순간 속도를 줄이게는 도와주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안전을 지키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것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자연스럽게 종과 연계됩니다. 종은 주인이 설정한 법을 지키면서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미사 빠지면 성사 봐야 된다. 금육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성당을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면 안 된다 하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면 누군가 자꾸 성가시게 하니 그 성가심이 귀찮아서 나오는 거지 근본적으로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법에 종속되어서 그 법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법이라는 제도만 끊어지고 사라지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버릴 사람입니다. 바람 피고 싶어 죽겠는데 주변 시선이 날카로우니까 면목이 부끄러워서 참는 거지 내면은 바람 피고 싶은 욕구, 술을 진탕 마시고 싶은 욕구, 쾌락을 잔뜩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 율법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입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다들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움직임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항상 어딘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가장 기초는 돈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돈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돈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돈은 곧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만한 착각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집이 평화로운 거 맞습니까? 거꾸로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돈을 그렇게 끌어다 모아놓은 집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나름의 탐욕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되새기는 이야기가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스크루지 이야기입니다. 그는 잔뜩 지니고 있지만 마음이 항상 표독스럽고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갈까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이죠. 영은 우리의 내면의 어떤 방향을 형성해 줍니다. 실제 그러고 있고요. 이미 우리의 영은 젊은 시절에는 이성에 대한 방향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내면을 갖추고 있다가 또 좀 지나서는 명예를 추구하는 내면으로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갈구하는 나를 알아봐 주기를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안착하는 게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구는 나이가 들어서도 전혀 사그라들지 않아요. 하지만 돈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마음은 이제 세속이라는 데에서 점점 벗어나서 하느님을 갈구해야 하는데 여전히 맛깔스러운 음식들, 사람들의 인정들, 칭찬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쉽게 엇나갑니다. 그래서 속이 시끄럽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을 하나 보내주시는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영입니다. 맨날 기도 때마다 바치는 영,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죠.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인식하게 도와주는 영이에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 육체를 단순히 낳아주신 DNA를 선물해 주신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에 대한 일깨움입니다. 그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받고 나게 되면 영원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씨앗처럼 존재해요. 아직은 세속에 대한 가치가 크죠. 여전히 나는 인기 있고 싶고 여전히 나는 돈 벌고 싶고 권력을 쥐고 싶고 향유하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잔뜩한 가운데 이제 씨앗이 하나 딱 뿌려진 겁니다. 이걸 키워내느냐 마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고유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의 영은 의지대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하늘에서 물이 내려올 때 그 물을 어떤 방향으로 먼저 선별해서 축여주게 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 내가 가진 모든 재능들을 세속이라는 가치에 쏟아부기 시작하면 나에게 심겨졌던 이 씨앗은 결국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우리가 씨앗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우리가 좋은 밭을 형성해서 씨앗을 잔뜩 불려나가는가, 아니면 그 밭 속에 다른 가시덤불을 허락하고 돌밭을 만들고 길바닥을 만들어서 애시당초 씨앗 자체가 생장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가.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뭐 농사 다 지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밭에다가 씨앗 뿌려놓고는 돌보지도 않아. 그놈은 밭이 잘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들은 케이스만 해도 가는 참외 돌볼 줄 모른다. 그래 해갖고는 참외가 안 자란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해서 참외를 순간 놓고는 내 술모로 댕기고 어디 놀러 댕기고 뭐 지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댕기고 밭은 쳐다도 안 보는데 그놈 밭이 크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모든 일에 똑같은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나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서로 돌보는 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서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속이라는 데 집중을 해서 거기에 온갖 나의 노력과 물과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이라는 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자, 앞서 율법의 결과물이 종이라고 했죠. 성령이라는 씨앗을 잘 받아서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씨앗을 잘 받아서 키우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자녀는 물론 자녀 나름이지만 자녀 나름이죠. 여러분들도 제 자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영혼의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자녀도 자녀 나름입니다. 그죠? 원래 자녀는 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초전성당에 신부로 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본당들보다도 여기 있는 신자들이 지금은 가장 애가 쓰이고 돌보아야 마땅한 신자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제일 유산 물려줄 겁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가 아이고 우리 자식 같은 신부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돌보는 거하고 저를 돌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네. 자식은 집에 고추장 떨어졌을까 싶어갖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야 위에 살까 싶어 추운데 혹시나 잘 지낼까 애가 막 쉬고 하는 게 자식이고 암만 자식 같은 존재가 해도 사실 마음에서 그렇게 자식 같은 마음이 날 수가 없죠. 네. 너무 자식이에요. 그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 자식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맛있는 강론밥 준비해서 먹이려고 애를 쓰죠. 건강한 밥. 하느님과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가진 걸 내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나중에 기분 나쁘면 뭐 갑니까? 네 호적에서 바쁜데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 그 마음을 조금은 간직하고 있죠. 그게 뭐다? 교적에 줄 끌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성당도 안 나오는 아들 그 항공표까지 떡 들고 와갖고는 고해 보면서 바로 죄짓 봅니다. 고해도 안 본 아들 거를 거짓말을 바로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던지고 가고 그죠? 그렇게 해갖고라도 어떻게든지 교적상으로라도 연계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애틋한 마음인 거죠. 자기 자녀도 사랑하고 하느님도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근데 지상에서 이어져 있는 관계지 영혼에 들어가면요. 부모, 자녀도 부부도 다 관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정말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견디십시오. 하느님은 다 때를 마련하신 분이라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그 애틋함을 지니고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요. 다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품 안의 자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머리 굵고 나면요. 그 안에 새로운 생각들이 싹 트고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궤적들이 나중에는 미쳐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이 예언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시리지는 않은 겁니다. 부모가 잘못 산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잘못 살라는 법도 없고 반대로 부모가 아무리 애틋한 신앙을 지니고 하느님께 충실한다고 해서 자녀들도 충실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최선. 자기의 능력치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문제는 거기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는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되고 돈독해지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냥 그대로 종으로서 살 것인지. 종은 계약관계가 끝나면 끝입니다. 주인이 죽으면 종은 자유가 돼요. 하지만 우리 주인은 죽지 않는 주인이죠.
죽기를 바라지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 죽기를 바랍니다. 니체가 그랬죠. 신은 죽었다. 누가 화장실에 낙서를 해놨다. 니체,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누가 또 답을 달랐다. 신, 너는 죽었다. 나한테 너는 내 손에 죽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화장실 아줌마, 너희 둘 다 죽었다. 어디 비룩하게 낙서해놓고. 그래요. 종으로 살 것인지 자녀로 살 것인지.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걸 뿌리칠 수가 없거든요.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음속 공간 속에 이 재물에 대한 구역이 확장되어 있으면 하느님은 거기서 삐져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침대 하나 쓰면서 그죠? 옆불대기 있는 사람을 궁디로 툭 밀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하느님을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두면 다른 것들이 좀처럼 끼어들지 못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이용을 하되 거기에 빠져들지는 말아요. 그것을 쓰는 사람은 쓰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세상을 쓰는 사람은 쓰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최선을 다해서 영원을 살 것처럼 이 순간을 살아가지만 언제고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삶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